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음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스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는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이 사건들은 이게 어제 봤던 말씀에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어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평을 이렇게 말한 거라면 이제 그런 히스기야 왕의 시절에 일어났던 큰 사건을 다룸으로써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39살 됐을 때입니다. 이때 아수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으면 이 아수르는 이쪽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집트 있는 이쪽이 이제 아수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 남쪽에 이제 애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두 지역이 강대국입니다.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의 발상자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해서 한 문명이 생기고 이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이집트와 이 아수르, 후에는 또 바벨론 이런 나라가 생기면서 이 두 지역이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우리를 자꾸 자기네 편에 쓰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은 또 이제 우리를 또 자기 편에 쓰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선교사도 도움 받고 뭐라 가지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적으로 훨씬 더 미국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도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만을 위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생기면은 그들도 자기 이득을 착할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누구죠? 저 자꾸 이름이 안 나서 바이든 말고요. 트럼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국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번처럼 그분들은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우방이니까 배려는 하겠지만 그래도 국가 이제 이기주의로 가겠죠. 어쨌든 세계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제 애굽 나라 사이에 낀 거예요. 껴서 이제 서로 어느 쪽에 쓸 것이냐 이런 거였고, 요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쪽에 섰습니다. 애굽과 이디오피아 쪽에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저것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아수르 제국의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쳤다. 기록에 의하면은 최소 46개의 성읍이 점령이 됩니다. 거의 초토화된 거예요. 46개의 성읍이 점령이 돼서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땅은 거의 다 초토화된 거고, 여기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냈다 그러는데, 이 라기스가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인데 이제 이것마저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는 요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유다가 싸운 거예요. 어쨌든 아수르와 전쟁을 해서 막판까지 버텨본 겁니다. 버텨보지만은 어쨌든 46개의 도시가 함락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방어선인 라기스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을 보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외교전을 벌이는 겁니다. 외교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 항복을 한 거죠.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내가 왕에게 죄를 졌으니까 이제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거기 14절 뒷부분에 가면은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급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만한 돈을 내놔라 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돈의 양이 얼마인지 우리는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 돈이 이제 그 아수르 왕이 항복 조건으로 받아내는 돈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요. 그 뒤에 이제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성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싹 국가 재산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16절에 가니까 성전 문에 있는 금,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을 바로 세우고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혔던 금을 다시 벗긴 거예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했던 양이 이제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17절에 보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라는 세 명의 장수를 보내 가지고 다시 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14절에 아수르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
아마 못 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못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한 것인데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여기서 이거를 갖다 바치니까 아수르 이 왕은 그거 갖고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의 사령관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켜라 하고 이제 보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군 사령관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18절에 그들이 이제 왕을 부르니까 이제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사기관 셈나와 아삽의 사관 요한다 이 3사람이 이제 왕을 대표로 해서 이제 나간 것이죠. 나가서 이제 뭘 요구하는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19절 이하의 얘기는 치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스스로 무슨 이제 지킬 만한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항복을 해라. 이제 이런 이제 더 이걸 받고 더 해결이 안 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뭐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더 재밌게 얘기하시려면 들으시려면 이제 성주순례를 가시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온 거잖아요. 나라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때 히스기야가 첫 번째 취한 태도가 뭐냐면 외교전이었어요. 외교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 조공을 바쳐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기도부터 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부터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항상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뒤에 가면은요. 그러나 이제 이 순간에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조공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뒤에 가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 세 명의 사령관이 와서 치욕적인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항복을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요 뒤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의지의 대상인가?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뭐죠? 자기 힘으로 하려 그래. 자기 힘으로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힘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힘들어요. 기도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기도는 해요. 그런데 건성으로 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뭐를 자꾸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가면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 뒤에 옵니다. 그때 가니까는 이사야에게 사신도 보내고 그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 장면들이 이 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100점짜리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족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성장시켜 가고 만들어 가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낙심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 이 히스기야에게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걸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하니까. 저도 뭐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막 매달릴 때는 어려울 때밖에 더 있겠습니까?
절망적이고 인간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위기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수단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때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막으세요. 내가 노력했던 것들, 수고했던 것들, 열심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막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시다.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19절 이하에 가시면 이 랍사게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요지가 뭐냐면 19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지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백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 맞나요?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의지인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믿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플러스 알파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그 헌신을 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랬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농촌교회에 가가지고 한 2년이나 3년만 있다가 이제 안수받고 서울 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농촌교회 상황을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뭐 교회가 어려운지 힘든지 왜 뭐 2, 3년만 있다 갈 거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무라는 거예요. 당혹스러워. 내 계획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좀 여러 가지 따져보고 왔을 텐데 이제 갑자기 나무라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남아 있으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30 이제 한두 살 이럴 때였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남아 있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뭐가 됩니까? 애들은 누가 키우고 어머님은 누가 모시고 이제 이런 인간적인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저한테 물어본 것은 네 인생의 미래는 나다. 그래서 네 인생의 미래는 나다.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랍사게가 이제 뭘 조롱하는가를 이렇게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조롱해요.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량이 있다고 한다마는 네가 아직까지도 나한테 좀 버티겠다. 지금 네가 완전히 성문을 열고 항복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직도 나하고 좀 버텨보고 싸워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넌 말뿐이다.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의뢰하는 걸 지적해요. 2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겠느냐? 애굽이 못 도와줘요. 도와주러 왔다가 망합니다. 전쟁에서 져요. 근데 이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에다 비유해요. 애굽이 너의 힘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는 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겠냐?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에 오라. 그냥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을 점령하러 왔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애굽을 우방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될까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인생의 미래는 나다.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 어느 정도 그게 비현실적인 거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안수받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단독 목회를 해야 이제 안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단임 전도사를 나가서 안수를 받고 나면은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야, 너 우리 교회 부목으로 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목으로 가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목으로 가서 또 몇 년 하다가 또 단임 목회가 생기면 또 가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었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선배가 전화가 와서 야, 고 목사 너 우리 교회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라. 근데 제가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거기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기도 응답 받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은 이 농촌목도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 여기서 언제까지 목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면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시골 교회가 부흥할까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가 부흥하면 떠나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그다음에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선배한테.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선배가 탁 그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임마, 교회가 부흥하면 거기 있지 왜 와? 탁 한마디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대답을 제가 한 것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참 막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였어요. 그때 어쨌든 안 가고 그 농촌교회 계속 남았던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 농촌교회에 있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에 농촌교회 그 시간이 없었다면은 과연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게 할 만큼 그 농촌교회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결국은 부여중앙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저는 부여중앙을 전혀 모릅니다. 예. 부여 연고도 없고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여기서 끝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맞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게 현실에 가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에 가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의지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랍사게처럼 조롱해요. 웃기지 말아야. 하나님 밥 먹여주냐? 하나님 애 키워주냐? 하나님 네 인생에 책임져 주냐?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그런 도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나이가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미 이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런 신앙의 굴곡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그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이렇게 교훈하려 그러면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안 들어요. 가르치려 그러면 안 들어요. 꼰대라 그러고 안 들어요. 그런데 삶을 나누면은 들어요. 그냥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 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 그냥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셨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나 이야기라는 건 참 재밌어요. 반드시 기억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 이야기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헤쳐가셨는데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제 앞으로 보니까 이걸 너무 세분화시켜 놔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이 사건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의 의지가 뭔가 한번 여기 그 19절에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 많이 묵상했는데요. 랍사게가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지가 뭔가? 돈인가? 사람인가?
내 경험인가? 건강인가? 아니면 정말 하느님인가? 하느님이라면은 정말 하느님이 이 순간에 내 인생의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가? 정말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느님이 의지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정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견 수련회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 국민일보가 취재 왔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일보 신문에 우리 교회 얘기 쓸린 거 못 보셨죠?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이제 그런 기자들이 실어놓은 그런 내용은 사실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받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몰라요. 받고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소중한 그런 신앙의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견 수련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의 의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의뢰이시다. 나의 피난처시고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